예수만이 수단인 사람들은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수단의 하나로 삼는 사람은 이 은혜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깊은 의미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인간극장 같은 그런 프로입니다. 거기서 한 중년의 아버지, 한 60 다 돼가는 중년의 아버지가 30세 정도 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풀 베고 막 일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생전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 생전의 아버지, 고인이 되신 그 아버지는 글을 몰랐대요. 글을 몰랐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를 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글 공부를 시작을 했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성장기를 메모장에다가 기록하려고 글을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는 메모장에다가 계속해서 그 갓난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00년 몇 월 며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됐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다. 00년 몇 월 며칠 오늘은 애가 몸을 뒤집기 시작했다. 곧 일어서게 되겠지. 00년 몇 월 며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라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00년 몇 월 며칠 애가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인다. 아들의 소소한 별 특별한 것도 없는 소소한 아주 일상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기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메모를 아버지의 메모를 읽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생전에 아버지가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담아냈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눈빛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을 강조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새. 굉장히 뭔가 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거룩한 분위기죠. 근데 확 바뀌어서 6절에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죠.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겁니까? 한다고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죄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 죄를 물마심같이 하고 있는 그 거절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 천대까지. 그러나 내가 뭘 용서하지 않는다고? 벌을 면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이 백성의 죄와 이 백성 그 자체, 사람을 분리해서 죄는 처리를 하시고 사람은 내가 건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죄를 동일시해서 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건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선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주안점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친절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좋은 것도 나누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요?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한 태도가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감정의 손장난에 놀아나서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감정을 누가 건드리면은 물어 뜯으려고 하거나 등을 확 돌리고 굉장히 싸늘하게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또는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놀라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에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무슨 지옥에서 탈출하는 급행열차점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행열차입니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도달해서 거기서 은혜를 내려놓고 또 다른 후미진 마음의 구석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치 바느질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자수를 떠가지고 그 옷감을 하나하나 다 채워가듯이 우리 마음의 성품을 그렇게 조금씩 은혜로 채워서 변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뭔가 홍수같이 막 화끈하게 왔다가 번개처럼 막 때리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대신에 어떤 말을 많이 썼느냐면은 은혜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을 은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은혜합니다 라는 뜻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심지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에도 또는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은혜합니다 라는 것은 비록 당신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질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고지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는 용서와 용납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용서와 용납이 빠져있는 은혜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감정만 건드립니다. 요즘 시대는 이 은혜의 실체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설치되는 것은 술 먹은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흔들어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자기 하소연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뭔가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발동을 하죠. 이런 것은 은혜에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내가 은혜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 인문학자 그런 특강도 많이 하고 강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답을 못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해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만 던져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배우거나 은혜를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항상 떳떳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 은혜만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흐르는 어떤 굵직한 분위기가 용서와 용납이 빠져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저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무슨 나라 걱정, 경제 걱정, 뭐 사회 이슈들 걱정, 뭐 거창한 얘기, 그리고 뭐 하자, 뭐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만 계속 겉도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처방받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굶주려져 있고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은혜가 넘쳐나는데 속으로는 사람들이 골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 나에게 적대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섣불리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덤비거나 은혜에 감동받았다고 덤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혜를 진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은혜만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짜면은 구약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그 피가 은혜입니다. 자기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에게 대한 용서와 또 받아주심, 용납, 그것이 은혜의 실체입니다. 요즘은 이 은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본문에 처음에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해서 끝에 성령 충만으로 끝나게 되죠.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파워풀하거나 스펙타클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연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의 경우를 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때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쳐서 부숴야 된다. 과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났고 엘리야는 거기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야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엘리야는 언제 성령이 충만했느냐?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 엘리야는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죠. 앞으로 가뭄이 있을 거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기라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뭐 성령이 바닥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뭔가 대단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든 이 선지자들이 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바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나 이제 더 못해요. 나 이제 겁나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나 이제 시키지 마세요. 나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이세벨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런 100% 자기의 힘이 빠져버린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죠. 천사가 떡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나타날 때 그때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낼 때가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가 바닥이 되고 0%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100%로 들어와서 자기 호흡을 가동시킬 때 그때가 성령이 충만한 때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사역의 면면을 보면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하늘을 날아오를 듯이 막 이야기하지만 누가 자기 감정만 살짝 건드리면은 그냥 180도 확 변해가지고 쏘아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1%라도 움직이게 할 때. 그래서 이 떡을 주니까 엘리야가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또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자기 몸에 채웠을 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 해석을 분명히 알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알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처음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므로 마지막에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이고 핵심이다.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와 용납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